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오늘 예수 잘 믿읍시다. 그게 설교 내용이야.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거리를 준비하고 있고 두 아들이 TV를 보는 거예요. 큰아들이 TV 보다가 근데 마침 TV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이 물어요. 엄마 미인 박명이 뭐야? 그런 거예요. 미인 박명이 뭐야? 엄마가 대답해요. 예쁜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휴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니? 우리 엄마는 오래 살 테니까.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묻는 거예요. 엄마 미인대가 뭐야? 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뽑는 데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근데 엄마 왜 엄마는 저기 안 나갔어? 어떤 아들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어떤 아들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사람이 개를 참 대하는 목사님 중에도 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개 안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먹기는 잘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개는 배신할 줄을 모른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은 뭐 친구도 배신하고 자식도 하기사 요새는 뭐 다 키워놓으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자식들도 많아요. 저에게는 큰 아이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모스마예요. 그런데 큰 아이는 목사 안수 받더니 중고등학교 가서 교목 이루고 있고, 둘째 아들은 목사 안수 받더니 사랑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그러더니 그랬어요. 그래도 두 놈 중에 어떤 놈이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 머무를까 하고 둘째 놈한테 그랬어요. 이름이 폴이에요. 폴. 아빠가 한 2년 있다가 은퇴하면 말이야. 폴 목사네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대뜸 형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와? 이야, 형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와? 여러분, 은혜의 배응망덕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도 닫아? 개만두면.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람다운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읍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복그라면 구약에서는 이 샬롬 평강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평강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해요. 왜?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일어나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 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평강. 근데 이거 신약으로 넘으면 이 복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 카리스, 은혜로 바뀌어요. 은혜가 뭐예요? 무자격한 자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정말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보답하셨어요? 여기는 대답 안 하지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꼭 들어, 다윗의 자손. 이 계보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세우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다는,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아, 너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구나, 바로 하구나,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뜻을 다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그 인생은 성공적입니다. 왜 인생이 방황하고 왜 인생이 실패하느냐, 사업을 하다가 왜 실패하느냐, 이게 하나님,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져 나갑니다. 세상이 막 권력자가 뭐 어떻고 뭐 지식자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져 가요. 그 뜻을 알면 어때요?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실패할까 성공할까요? 성공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가다가 실패하고 살인죄도 지고 별별 다 죄를 졌어도 결국은 성공된 인생으로 남고 위대한 왕으로 찍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다윗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모든 인생에 결국적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미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교회는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고 순종하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역사가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어떤 신앙의 인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크신 은총을 이 다윗에게 베풀었고 다윗이 이걸 입는 복을 누리는가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어요. 모든 걸 가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지고 앞으로 엎어져도 뒤가 깨져도 뭘로 여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단 말이에요. 실패해서 짤딱 망해가지고 떼거리도 없어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믿음 가질 수 있겠어요? 쫄딱 망했어요. 전혀 떼거리가 없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야.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닐 때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다윗 때. 뭐 주변에 뭐 애굽? 아니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과 돕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도 왕궁 안에서 편해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토대가 되었어요. 다윗은 모든 원수를 다 파합니다. 자신의 인기가 드높아져요. 그렇지만 드높아지는 그때도 이 모든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기가 더 높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될 만한 사람. 양치는 목동의 집안에서 8형제 중에 막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8형제 중에 막둥이. 여러 형제들도 구박받았어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구박받았어요. 따돌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에 임금을 세우려고 이 집에 온 거야. 근데 다 형제들은 왕 되려고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탁 앉아 있단 말이야.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이 다윗만큼 어때요? 야, 너네 가서 양이나 돌봐 이놈아 하고 서로 다 양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한테도 인정 못 받은 다윗이에요. 형제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천덕거리였단 말이에요. 부모조차 인정받지 못한 이 다윗.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아주 준수했던 사울왕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앉은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얼마나 복스럽고 복된 자리인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불러서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이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하나님은요 계속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확정시킵니다. 그 세력을 떨쳐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왕국으로 세워요. 이처럼 성공한 이 다윗, 이 시점에 이 모든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준비됐나요?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내가 뭘 보냈는데 안 됐는가 보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하더라? 은혜로 여겼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그건 개보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은 뭘까? 겸손입니다. 겸손이. 교만한 자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은혜 모르고 은혜 못 받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내 심중을 살피시고 내 생각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넘어서 덤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아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보답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설쳐대면서 막 주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안 한만 못해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아니 뭐 이것저것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오늘 이 2절을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백향목국에 삽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요? 천막 속에 있어요. 근데 천막이 좀 괜찮은 게 있는데 아마 찢어졌던 것 같아요. 천막도 찢어져 가지고 바람이니까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송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들으니까 뭐야?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사도행전 7장 46절. 찾았으면 아멘.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 시작.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준비하게 달라더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되자 어떻게든 이 은혜를 보답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드리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이 하나님의 전을 내가 가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백향목에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내가 이거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귀한을 깨닫고 보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이 열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저 천막을 딱 걷어치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었다 해가지고 성전을 지고자 열망을 가지고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요, 참 선지자도 똑바로 자라야 돼요. 기도도 없이 말이야. 왕이 와서 얘기한다고 아부떠는 식으로. 아이고, 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왕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여러분, 이 목회를 제가 80년 2월 3일부터 시작했거든요. 80년 2월 3일부터 하다 보니까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냥 앞뒤 가리지 않냐고 막 교회 와서 막 이것 하려고 하는 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에요. 그거 안 따져. 그 열심은 좋은데 해놓고 잘못하면 뭐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살 때는 참 마땅치 않아요. 은혜를 모르.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세상에 살 때 삭막합니다. 삭막해. 하지만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은요 정말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에요. 피곤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 일이 다 펴도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살만한 세상.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물론 저는 3대 때 신앙이에요. 3대 신앙인데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 처마는 땅에 닿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 처마도 땅에 닿은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집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이 3살 때 돌아가셨대. 근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독신이고 그 위에도 독신이고 우리 아버님도 독신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물어보죠. 아버님 그러면 3살 때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사죠? 모른대. 그러니까 성년 이후로밖에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장가를 잘 가셔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9남매를 낳았어요. 9남매 중에 삼형제를 낳으셨어.
그 사명이 구남매 삼형제. 근데 구남매 둘을 먼저 뭐 옛날에 뭐 어렸을 때 홍역 갖고 다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갖고 그래 7남매라. 7남매 중에 삼형제가 목사는 딱 하나, 장로는 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는데 차가 하루에 2번 들어와요. 아침에 들어왔다, 저녁에 들어왔다. 근데 그것도 구경하러 또 나간다. 이렇게 구경하러. 야, 그 차를 언제 구경했어? 구경하러. 그때는. 근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병을 하는데 병원에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돈이 시작하지 뭐.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제가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하고 다 죽는다고 삐짝 말라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생각지도 않은 그때 5월달에 어떻게 쌀밥을 해보세요. 쌀밥은 구경을 못 하거든요. 1년에 딱 한 번인가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쌀밥을 5월달에 왔어요. 어떻게 뭐라 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갖다 주면서 그러더라고.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 이름은 원래는 상봉이라 서로삭자 받을봉자 상봉이라 너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너는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 소리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너 이거 먹으면 넌 죽어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밥을 먹어보지나 참나 미움. 뭐 아프니까. 국민 3학년 때 뭐 100일도 학교를 못 갔으니까요.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래. 다 그걸 천천히 진짜 다 먹고 딱 누워서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제 소원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소원은 뭐냐면요. 육군사관학교 가는 기라. 왜? 학교 딱 들어가니까 여중 사찰이라더니요. 나는 국토를 준수하고 그러더라고. 이야, 나도 육군사관학교로 가면은 나도 대통령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가 목표라. 그래서 교적 언젠가 하면 제가 국민학교 찾아가서 교적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1학년 때 소원이 뭐냐 육군사관학교 그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몸이 아픈데 뭘 어떻게 그래서 3학년 때 하나님께서 꺾으려고 그러신 거지. 육군사학교를 꺾으려고. 그래서 다 먹고 벽을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월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안 하면 배 아픈가 보다 내가 일어났다니까. 2개월 만에 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같은 동네에 살았더라. 그래 우리 아버님하고 친구라 또. 그러니까 100일도 학교 못 간 나를 그냥 4학년을 올려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오직 뭐요? 나는 목사다. 그게 사는 거예요. 오직 나는 목사다. 근데 저희 집에서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뭘 공부를 해야 뭐 신학교를 가든지 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겨우 막 떼스 듣게 해가지고 겨우 중학교 그 면소지에 있는 중학교 겨우 가가지고 졸업하면서 1월 9일 날 졸업했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쇄했습니다. 1월 9일 날 그때 졸업했는데 제가 목사 돼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이라는 곳에 유학을 와가지고 1년 동안 자신 벽동고장에 가서 벽도 짓고 막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대전상고 들어가고 다 그냥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뭐하고 학교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와가지고 5시 또 뭐 일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맨날 시학점이야. 공부는 맨날 시학점.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9만 원이어서 9만 원 등록금이 9만 2천 원인가 했었는데 이종이 진짜 잘 살아요. 서울에서 우리 이종이 진짜 부자고 그때 당시 장위동에 살았어. 내가 이걸 안 잊어버리고 어디 갔다 얘기하는 거야. 장위동 그때 당시 장위동 부자만 살던 동네거든요. 거기가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이종 찾아가라. 그러면
문전박대는 안 할 거다. 왜? 6.25 때 내려와가지고 2년인가 몇 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잘 살았다는 거라. 나는 6.25 때 뭐 안 태어났으니까 내가 모르지 뭐. 6.25 끝나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물어 그 장희동이라는 곳을 걸어서 갔어요. 근데 저녁 10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야. 이종 그 형님이라는 분이 12시가 다 되니까 그때 들어와. 그래서 내일 등록금이 마감이라, 92,000원 마감이라. 형님,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얘기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10만 원, 그때 당시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절대 떼먹지 않고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청양리에서 1동 2도 가는 버스가 80대가 그 이종이고, 그때 당시 변기 만드는 공장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나왔어요.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모르겠 나왔어요. 이게 물고 그래. 아니 내가 목사 되고자 나온 내가 목사 되고 나오랴.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랴. 올해 등록 못하면 내년 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거 주워다가 뭐 하고 그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딱 목사 안수 받고 찾아가서 부모님 찾아가서 저 목사 됐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딱 3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돈 조심하고, 둘째 여자 조심하고, 셋째, 명예 조심해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켜온다고 무슨 얘기하다 여기 곁길을 보다 3첩포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때부터 뭐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그때 집 나올 때는 딱 입은 옷밖에 없었어요. 입은 옷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세상에서 제가 참 부자인 것 같아. 참 배 아프지요. 제가 부자니까. 제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 왜? 배도 나왔죠. 배도 나왔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로 사니까 세상이 아름답고요. 은혜로 사니까 살만한 것이고요. 은혜로 살으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요, 이 기도도 하지 않고 왕이 하고 싶은 다 하죠. 왕인데 뭐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선지자가, 야 이놈아, 너 나한테 물어보지나 이 맘대로 얘기야. 다윗한테는 성전 못 줘. 내가 안 받아. 다윗이 가다 꼭 이야기야. 사무엘 10장 3절에 보면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기를 짓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역대상 28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머무는 그곳에 성전을 지을지 못하겠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다윗은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그 뜻을 알았죠. 여러분, 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루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냐고 준비만 해놓는 거예요. 준비만 다 해놔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선한 역사라더라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훌륭하게 한 성군이 되게 하는 기초가 되고 시작점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 옆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요? 이 다윗을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들 순종하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세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해라? 위대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903절 가운데 1091번이 나와요. 903절 가운데 1091번이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288번밖에 안 나와요. 바울 192번, 베드로 168번. 이 다윗의 이름이 191번, 이 이름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 나오는 것, 성경에 그 이름이 한 번 나오는 것도 위대할진데 191번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성경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경교회 역사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 성경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남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들이 그때 당시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 이름하면 눈물을 쭉쭉 흘릴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에게나 비난과 경멸과 천대 이런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 존중이 여기고 그 사람은 믿을만해 신뢰하고 존경과 여러분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앞과 이 구미 성경교회 역사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리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는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여러분 모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판이 되는 이 교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말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흔들고 막 교회를 쪼개버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판에, 이 교회라는 이 모판에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눈물과 기도로 걸음을 주는 목회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성도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판 교회 그 모판을 가꾸는 목회자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그의 삶에서 평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저 시골 동네 가면요, 옛날에 처음 있던 집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동네는 덕암입니다. 큰 덕자 바위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개울가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손으로 돌을 짊어다가 싸놓고서 돌로 교회를 지었어요. 벽이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님 손속이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때려부시고 우리 형님이 장로님에서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겨들어갔다 겨 나오는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시골에서 가장 멋진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우리 형님 내분이라. 배 아프지요? 배 아프구나. 우리 형님은 아들들에 따라했는데 이름들이요, 머리는 나쁜데 잘 풀려나가. 거기 머리는 우리 아이들이 더 좋거든요. 근데 우리 머리는 더 목사 됐는데, 그놈들은요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대기업에 쑥쑥 들어가. 야, 씨. 뭐 하겠다면, 뭐 집안에 뭐 하겠다면 뭐예요? 그러다 돈을 쑥쑥 내놔. 근데 이게 우리는 좀 그렇단 말이죠. 그뿐인가요? 12절을 보세요. 7장 11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녀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 다윗은 밥세바와의 무슨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가장 역사상 지혜로운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다윗이 있도록 건축하여 봉헌했던 성전을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더욱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자식을 둔 부모,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받은 바 은혜의 보답으로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하나 부를까요? 복음송. 아까 저기 맨 뒤에 그 곡이 있던데